우리가 살아가면서 평범함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 일 없이 아침에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기에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고 화장실을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볼일을 볼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손이 건강해 뭐든지 할 수 있고 열 손가락이 건강해 펜을 잡을 수 있고 타자를 칠 수 있고 망치질을 할 수 있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감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함에 대한 소중함은 평범할 때는 잘 모릅니다. 아파 보고 고통스러워 보고 그리고 괴로워 보고 불편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가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아무 일 없이 보낼 수 있었다면 그분들은 정말 더 많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뛰어나지 못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면 그것 또한 무한한 감사입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직장에 다녔다면 그것 또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건강하게 가정을 잘 지켜주고 자녀를 양육해 주었다면 그 또한 큰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평범한 날의 감사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평범하지 않는 날, 즉 설명을 하면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날, 갈등과 번민으로 괴로워 힘들어하는 그런 날이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평범함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평범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범함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2020년에도 그 평범한 날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365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12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 평범한 날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 1년 중에 몇 날을 그리고 몇 달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평범한 날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몇 날, 며칠을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평범한 날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찌 삶을 살다 보면 평범한 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평안한 날만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환난의 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옛날에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사 그 위쪽에 항상 이렇게 써붙여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 글귀처럼 아무 일 없기를 바랐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또 나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 사고를 처리해가며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몸의 한 부분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약을 먹고 치료를 해보지만 호전되지 않고 또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회복될 기미가 없어지고 몸은 점점 악화되어 갈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시편 13편의 기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루속히 하루빨리 낫고 싶어하는 간절한 외침이 우리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또한 몸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큰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몇 %의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을 추스르며 몸부림쳤지만 제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앞에 좌절하면서 우린 예수님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울부짖기도 합니다. 자녀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의 가정이 이태로워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한 엄마는 자기의 집을 줄여가면서까지 그 자녀를 여러 번 돕습니다. 자녀의 노후를 위해, 아니 자신의 노후, 그 부모의 노후를 위해 부어놓았던 연금까지 깨면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것은 엄마의 노후를 위해서 부어놓은 연금이다. 지금은 엄마가 벌지만 나중에는 내가 잘 되어서 나를 부양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 말이라도 해야 후회스럽지 않을 것 같았던 엄마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부모들,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환난의 날에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난의 날에 우리가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들에게 쫓깁니다. 남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리고 욕을 하며 빨리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몸을 가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갔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 괴롭힘은 더욱더 큰 괴로움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러한 환난의 날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왜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격려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가산을 잃었습니다. 그 가산보다도 소중한 10명의 자녀를 하루에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번 가을 특세 때도 함께 나눴지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년을 도망쳐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날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57편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지은 시편이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놓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는 다윗은 좋을 때만, 내 마음이 기쁠 때만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전천후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환난, 그죠? 육체의 환난, 자신이 아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녀의 환난, 자녀의 환난은 더더욱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환난, 다니엘은 신앙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불어닥친 환난, 성경은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감사를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을 이제 자주 묵상을 할 때 제가 고민을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인데요. 50편에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인데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앞에는 분명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결과적으로는 환난의 날에도 감사라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의 끝절을 보면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마지막 절만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뒤에 이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뒤따라오면서 이 시편을 장식하고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그 고난만을 생각해 보니까 그 억울함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억울함과 괴로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 때문에 무엇보다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는 것,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이 커지는 것, 그래서 그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과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2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2017년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소개된 교회 오빠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2019년도 오늘 5월에는 이 교회 오빠의 주인공,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그 주인공인 고 이관희 집사의 이야기가 점점 더 알려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것이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30대 나이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며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가 자살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돌봐주는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으로 함께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고난 속에서도 이 고 이관희 집사는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죽는 날까지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 투병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동료들에게 조그마한 방에서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속에서 하는 대화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묻자 나만의 손익 계산서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공대 출신입니다. 손익 계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거죠. 여태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태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플러스라고 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절망이라는 것들을 마이너스 해보면 그 계산 결과는 언제나 항상 플러스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했는데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고 이관희 집사님처럼 손익계산서를 한번 써보시든지 잠시라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친절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고 오늘 성식교독의 마지막의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참으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너무 길어서 한 구절만 선택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 번만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편 116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받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받은 고난, 환난, 눈물, 슬픔, 죽음의 위기 등을 열거함으로 자기의 고통의 극치를 자랑함이 이 시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견딜 수 없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의 자비, 그의 긍휼, 그의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시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 프리스탄들은 다 살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열악했고 먹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감사는 해야겠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Thanksgiving Day. Think,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가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잡히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 보답하긴 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답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의 그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감사 보답하기 위해서 가져온 여러분들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보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마음, 시편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뜨겁게 신앙의 전성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가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불이 잘 보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전보다의 사랑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을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픔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전보다 내가 몸이 아프고 이전보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옛날처럼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한두 번이라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보답하겠다고 얘기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처럼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찬송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고백한 것처럼 감옥 속에서도 찬송이 나왔던 것처럼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찬송을 할 때도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듯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아픔 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일처럼 사랑해 주셨다고, 축복해 주셨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꾸 입으로 노래하고 전도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러분, 감사제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이 감사하고 그리고 매주일이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에서는 부활의, 아니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 또한 여호와께 서원을 갚으며 감사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원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괴로울 때는 나도 모르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저절로 서원이 나오더라고요. 내 자녀가 진로를 앞에 두고 아파할 때 저도 모르게 부모로서 서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식 할 때도 임직을 받은 분들도 다 이 귀한 거룩한 서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애하고 그리고 서원했던 것, 그 서원을 내가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 그리고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보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또한 사랑함으로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난공불락의 성인 3면으로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주십니다. 지금은 도움으로 이슬람 성전이 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 있는, 한 중심에 있는 이 성전에서 내가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로다 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살겠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신다면 그처럼 나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모세는 성전을 섬김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성막을,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겨갔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 깨달았다고 할 때, 철드는 나이는 다르지만 그 부모님께 보답했다고 했을 때, 부모님 감사해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알겠어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보답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1년 내내 한번 계산해 봤을 때 내 자식에게 들어간 돈에 비해서 부모님께 들어간 돈이 너무나 초라했을 때 그 자녀가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보답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보답한다면 그 부모님을 향해서 드리는 물질도 적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돈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워한다면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은 이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누나의 아들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할 거야? 얼마 준비했어? 제 쪽이잖아요. 벌써 하나 했고 둘째 했고 또 둘 남았어요. 계산하잖아요. 우리는 줄 거 있고 또 뭐 할 거 있고 받을 거 있고 다 계산하잖아요. 근데 남자인데 그걸 안 한대요. 결혼식하고 그 뭐 하는 거죠? 패백을 안 한대요. 원래 패백하면 또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했어. 근데 주례를 한다고 양복까지 한 벌 30만 원짜리를 해줬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0만 원을 준비했대요. 잘했다 생각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카는 20만 원도 하고 30만 원도 하고. 처형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네. 뭐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애들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큰 아들이 결혼을 할 때는 200만 원을 줬다고 해. 오늘 그러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어떤 애는 20만 원 주고 어떤 애는 200만 원을 주기도 합니다. 어렵게 아빠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추수감사원금은 얼마 준비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한 이유는 뭐죠? 어제 축의금보다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족의 친인치들 결혼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결혼식장에 여러분들은 얼마를 가지고 가십니까? 요즘 정말 식대가 비싸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한 번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지만 추수감사절도 한 번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사실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먼저는 평범한 날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자. 그리고 환난의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 그래도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고 이관희 집사님처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좀 더 생각해보는 손익계산서를 좀 더 써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